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믿음의 여러 선진들을 통하여서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선택이에요. 더 좋은 것, 더 큰 재물, 더 길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 민족의 모든 남자 아기를 나일 하수에 던져 죽이라 명령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이 세상 하수에 던져져서 그 영혼이 죽어 갔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었죠. 그들은 믿음으로 모세가 나섰을 때 그의 아름다움을 보았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그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후에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아기 모세를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셨고,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애굽의 왕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기르시고, 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었어요. 자, 이제 그 아기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모세는 더 이상 부모의 믿음이 아닌 스스로의 믿음으로 서야 할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애굽의 왕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가 시켜서 할 수 없어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억지로 예배 끌려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났고 장성했어요.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지금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세상에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 받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교육 받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고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항상 아기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장성했고 더 이상 부모 밑에서 그 부모의 믿음이 아닌 스스로의 믿음으로 서야만 하는 거죠. 이제는 스스로의 믿음을 따라 결단하고 선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선택한다면은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돼요. 반대로 계속해서 애굽의 왕자로, 이 세상의 왕자로 살고자 하면은 죄악의 낙을 잠시 동안은 누릴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된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죠. 스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장성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선택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기를 선택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손에 쥐기보다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의 상급 얻기를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이것을 믿음이었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결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계속되는 선택의 결단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믿음의 선택은 나쁜 것, 나에게 불리한 것,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의 이 선택을 보게 되면은, 다시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은 나쁜 것, 나에게 불리한 것, 손해가 되는 것, 그것을 선택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큰 재물, 더 길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인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늘의 상이 더 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모를 받기까지 더 좋은 것, 하늘의 상을 선택했었던 겁니다. 나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큰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것, 더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잠시 동안 이 땅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을 선택하기보다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시 고난받기를 선택했었던 거죠. 믿음의 선택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선택입니다.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한 선택인 거예요. 더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한 선택이 믿음의 선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마리아의 선택은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이에요. 근데 어떤 선택이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큰 재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더 길게, 더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은 절대 손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 가지 못해요. 우리 아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내 덕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스스로의 믿음으로 서셔야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믿음으로 선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세상 사람으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 것인가? 세상 사람으로 살기보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죄악의 즐거움, 잠시 사는 죄악의 낙,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땅의 보화들, 땅의 영광들, 그거 못 가져갑니다. 얼마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선택하십시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내일은 우리가 기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선택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러한 선택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절대 손해보는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더 좋은 것, 더 큰 재물, 영원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해 주시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은 첫째가 뭐라고요?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포기하는 거예요.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결단인 거죠.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하여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땅의 영광을 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하신 더 좋은 것을 선택함과 동시에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영원한 증거음,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잠시 누릴 수 있는 죄악의 낙을 버렸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는 결단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끊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크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되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무엇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다른 교회들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믿음의 소문이 퍼졌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모였다,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분들이 많이 모였다, 이런 소문 의미 없습니다. 그런 의미 없어요. 믿음의 소문이 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또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말하니.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막 소문이 나서 서로 말하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더라. 이러한 소문이 났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살아계시고 참이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그와 함께 헛된 우상에 대해서, 모든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버리기로 결단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 그렇게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앞에 두지 않는 겁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선택했다면 다른 신들, 헛된 우상들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네팔 선교를 잘 다녀왔어요. 네팔은 힌두 국가죠. 곳곳에 힌두교 사원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힌두 신들이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불교 사원이 또 그렇게 많아요. 네팔 민족의 80%가 힌두교인이고 또 10%는 불교인들이에요. 힌두 사원만큼이나 여기 불교 사원이 또 그렇게 많아요.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을 품고 있기에 산들이 많이 있죠. 저쪽에 멀리 큰 산들이 보이고 또 가까운 곳에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산들마다 봉우리들마다, 이 높게 치솟아 오른 봉우리들마다 큰 건물들이 그렇게 서져 있는데 다 불교 사원들이에요. 그렇게 봉우리들마다 산당들이 그렇게 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에 불교 사원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 다녀오고 나서 아픈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불교 사원, 우리가 그냥 영적인 기운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갔다 와가지고는 아픈 분들이 그렇게, 이번에 특별히 이번 선교 때 아픈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기운이 있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신학생 때였을 때 대학원 신대원 그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같이 껴가지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선교팀이라는 이름으로 가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이 동굴, 산에 있는 동굴에,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힌두교인들이 이 산에 있는 동굴에서 그렇게 힌두교 신앙을 지켜왔는데 거기를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여기에 영적인 세력이 있으니까, 영적 기운이 흐르니까 우리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하면서 마음 묵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미리 주의를 주셨어요. 영적 세력이 있다, 뭐 그거 우리 당연히 그럴 거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크게 조심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방문했어요. 갔다 왔어요. 서로 싸우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신데. 영적인 기운이 있는 거예요. 영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사역 다 마치고 굉장히 기쁘게 사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하시는데 앞서서 모든 일들을 준비해 가시고 얼마나 세미하게 도우시는지, 그때가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막아주셨어요. 우리가 사역을 마치면은 또 비를 뿌려주시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는 시원하게 날씨를 조정해 주시고, 또 하루에도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비를 뿌리시고. 우리 팀신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또 신방을 가는데, 구석구석 신방을 가는데 말이에요, 이게 신방 가는 차 안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로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다 파킹을 하고 또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비가 오면 안 되니까 중간에 성도 집에 들려가지고 우산을 빌렸어요. 그때 제가 같이 또 이제 대화를 했죠. 우리 파킹하면은, 그리고 이제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비구름을 가려주실 것이다.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 신방 마치고 돌아와서 차를 타면 또 비 내려주시고. 은혜가 되거나 믿어주면은 우리 감사의 의미로 진실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믿음의 표현으로 아멘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도우셨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사역 다 마치고 마지막 날에는요, 새벽 예배 딱 드리고 나니까 거기 히말라야 산맥들, 높은 산봉우리들이 쫙 멋있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가, 여러분 백두산이 왜 이름이 백두산인 줄 알아요? 100번 올라가면 2번 볼까 말까 하는 산이 백두산이래요. 그러니 그 안개 때문에 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산들,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11월 달에만 간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8월 말에 갔습니다. 히말라야 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역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새벽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밖에 딱 나오니까 날씨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안개를 다 불어넣으셔서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도 많이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 불교 사원을 갔다가 조금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마음 먹고 갔어야 되는데, 하여튼 많이들 아프시더라고요. 근데요, 그 불교 사원에 재미있는 것이, 불교 사원이에요. 그런데 힌두 신들이 함께 있더라고요. 힌두 신들이 함께 있어요. 또 힌두 사원도 마찬가지예요. 부다가 함께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아요. 그 이유인즉 힌두교 가르침에 따르면은 이 세상에, 이 힌두교는 만신을 다 포용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신들이 내려온대요. 근데 총 10명의 신들이 이렇게 역사를 걸쳐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중에 7번째 신이 부다래요.
부다. 그래서 힌두교와 부다 간에 서로 이렇게 친구 짱구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또 재밌는 게 그 불교 사원을 쭉 이제 돌아보는데 거기 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바깥에 가서 이렇게 안을 쭉 둘러보는데 사람 머리 위 높이에 한 관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시체가 누워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맞대요. 죽은 승려의 시신을 거기에 모셔둔 거라는 거예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승려들 중에는 죽어서 신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죽은 후에도 자기 육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음식을 절제하고 금식을 하고 방부제를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죠. 아마 거기 있는 승려분도 거기에 그렇게 누워 계시는 게 아닐까. 또 재미있는 것이요, 힌두교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에 총 10명의 신이 내려온다. 그 중에 7번째 신이 누구라고요? 부다라고 그랬고 10번째 신이 내려오게 되면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10번째 신의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뭘까요? 뭐요? 예수래요. 여보세요? 안 재밌어요? 힌두교 가르침에 이 세상에 총 10명의 신이 내려오는데 7번째 신은 부다고 10째 신이 내려올 때는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데 그 10번째 신의 이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름이 예수. 재미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다 알면서도 가르치지는 않는데요 또.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힌두교 가르침에도 예수님을 말하니까 와, 예수님이 진짜구나. 힌두교에서도 종말의 때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 보니까 아, 힌두교 안에도 진리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성경이 종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우리의 믿음을 힌두교 가르침에 근거해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다 이 정도로만 들으셔야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재미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저희가 사역했었던 그 도시 이름이 버티켈인데요. 그곳에 지나기까지 그 통과해 가는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 오래된 힌두교 부족민들의 마을이에요. 그 부족민은 전통적으로 12년마다 한 번씩 아주 특별한 제사를 올려드리는데요. 사람을 제물로 제사를 올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정부도 경찰도 그것을 말리지 못해요. 그 제사의 장소에 그들 부족만 드리는 거고 그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인신 제물로 바쳐질 사람, 그것도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자는 안 되고요, 남자만 되는 거예요. 또 나이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40세 이하여야만 합니다. 또 몸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아주 상처도 없어야 되고 점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는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이 얼마나 힘듭니까? 죽음의 과정을 이겨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40일 금식을 마치면 겨우 죽음의 과정을 이겨내면 그러면 그때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금식하고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좀 제물로 삼아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줄을 선대는 거예요. 여러분 인신제물 신청한다면은 신청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줄을 서고 자기를 제물 삼아 달라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이런 거예요. 종교는 정말 악해요. 그들이 왜 제물이 될까요?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종교는 구원을 말하고 복을 말하지만 사실상 그 인생과 영혼을 사망과 저주로 결박하는 거죠. 이게 종교예요. 이게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믿고 또 그분만 전해야만 할 겁니다. 그분만이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이 거짓되고 악한 종교와 헛된 우상으로부터 건지시고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생명과 빛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만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조상 섬기는 제사 끊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했으면 내 생각, 내 고집,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 그건 내려놓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는 결단, 버리고 끌어내는 결단,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한 손에는 주를 섬기겠다고 하고 다른 한 손에는 바알을 섬기는 것,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주님 예배하고 명절에는 죽은 조상 제사하는 것, 그리스도와 벨리알 함께 섬기고 진리와 비진리 함께 따르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니라 혼합주의 우상 숭배인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죄악인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섬기되 동시에 다른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예배하고 조상 섬기는 제사를 끊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기를 선택하였고 동시에 이를 위해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는 거절했었던 거예요.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버렸습니다. 끊어냈어요. 결단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주일에 골프 치러 가는 거, 낚시 가는 거, 주일에 놀러 가는 거 끊어내는 겁니다. 성도의 이름을 선택함과 함께 이제는 술처 잡수시는 거, 음란한 거, 그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 이러한 죄악의 길을 버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믿음인 겁니다. 결단 없는 믿음은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살면서 주일만 성도,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결단하고 끊어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포기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 끊어내야 할 죄악의 삶과 습관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단하십시다. 시간이 오래 흘렀고 장성했어요. 이제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때가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포기할 것들 포기하십시다. 버려야 할 것들, 끊어야 할 모임, 끊어야 할 사람, 끊어야 할 죄악의 습관들 우리 끊어내십시다. 믿음을 쓰십시다. 믿음은 결단인 거예요. 끊어내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믿음은 고난과 수모를 각오하는 거예요.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은 고난과 수모를 각오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다 보면 어려움들이 분명히 뒤따르죠. 고난이 있습니다. 수모 당합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함과 동시에 왕궁에서는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누려왔었던 모든 것들 빼앗기고 미움당하고 또 남의 양이나 치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요, 그런 것을 각오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한 고난과 수모를 각오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오하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팔에 룹 팀시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번 우리가 네팔 선교할 때 함께 하셨던 목사님이시고, 우리가 네팔 선교했었던 그 사역지가 우리 팀시나 목사님의 사역지입니다. 일부 예배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실 거예요. 또 그곳에 함께 계신 한국인 선교사님을 함께 또 만나 뵙게 됐는데, 조남이 권태용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마가 부부 사셀에 권태용 집사님이 계십니다. 발음을 좀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권태용 집사님, 권태용 성도님. 제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랐는데 권태형 아니고 권태용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아주 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오랫동안 거기서 헌신하시고 모든 생명을 거기다 다 뿌려놓으신 귀하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팔에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250명 이상이 지금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그리고 그분들 뒤에서 지원하고 조력하는 모든 기도와 수고와 재원들, 그런 것들을 다 합해도 팀시나 목사님 한 분의 사역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열매를 보더라도 그렇고 앞으로 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팀시나 목사님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네팔이 힌두교 나라인데요. 힌두교 사회에서는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어요. 그 중에 최고 신분이 브라민 계급 사회인데, 여기 팀시나 목사님이 그분이 태어나신 곳, 사신 곳, 그 지역, 그 마을에 가장 크게 존경받는 힌두 제사장, 이 브라민 가문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대학에 가가지고 대학생 선교단체 CCC를 통하여서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고, 복음 안에 구원과 영생, 천국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저가 믿음으로 그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함께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었던 브라민 계급, 이 땅의 영광과 특권, 그거 다 포기합니다. 근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이제 집안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존경받는 제사장 집안에 예수님 믿는 자가 딱 태어났다. 그 힌두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 그 untouchable 캐스트가 있는데요. 아주 최하 계층, untouchable, 이 만지는 것 자체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 최하 천민 계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에요. 이 천한 것들, 우리가 천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가장 그 마을에 존경받는 이 제사장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흠과 부끄러운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에서부터 쫓겨나요. 또 마을 사람들 중에서는요, 수모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감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혜롭게 라는 말로 포장된 거짓에 속아가지고 수모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손해보는 거, 그것을 피해 다니는, 그 절대 믿음 아닙니다. 각오하고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팀시나 목사님 지금은 어떨까요? 형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역에 같이 평생 동참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둘이 있는데요, 한 명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마쳤어요. 한국말 잘합니다. 전화통화하면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또 다른 여동생이 있는데 여기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의과를 공부했습니다. 한국말 잘해요. 이번에 우리하고 전체 통역을 다 해주셨습니다.
전부가 예수님 믿고 전부가 이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전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포기하고 버리고 끊어야 하는 결단이에요. 심지어 고난과 수모를 각오하고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기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요, 더 좋은 것, 더 큰 재물, 영원한 것들을 얻기 때문이죠. 그 영원하고 또 더 큰 재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선택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이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장성했고 이제 우리들 스스로의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더 좋은 것, 더 큰 재물,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서 덜 중요한 것, 덜 가치 있는 것, 덜 좋은 것, 것들을 내려놓기까지, 그리고 혹 수모와 고난을 각오하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택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